참 찬양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고 참 평안함을 주는 것을 참 보게 됩니다. 오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라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라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으리라 하시니 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자기들의 배를 뭇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일 동안 참 여러 가지 참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참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들을 받고 참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9월 첫 주일 예배입니다. 참 9월은 여름의 끝자락이고 가을의 초입의 달입니다. 금년 여름은 참 아주 너무 더워요. 지금도 좀 덥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찬바람이 슬슬 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세월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 인생의 어려움도 시간이 흐르면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찾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런 이적 기사를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찾으셨는데 그곳에 배 두 척이 물가에 있었고 어부들은 빈 그물을 씻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그물을 씻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그 배에 오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이 땅에서 이 물가에서 좀 이 배를 좀 밀어서 좀 깊은 데로 좀 나가게 해라 하신 후에 그 배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권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삶의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언제나 몰려 들었던 것입니다. 세상 어디서도 듣지 못하는 하늘의 소리요, 영적인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들의 깊은 마음의 갈망을 채웠습니다. 참된 만족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고라 아들들이 지은 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신 분, 성도 상호 간에 세상적인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영적인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얻었던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교제가 끊기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고라 아들과 같은 기도가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갈급함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은혜와 행복은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정말로 몰라요. 그래서 고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분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새끼를 뭐 먹느냐, 뭐 굶어서 그러냐, 뭐 내가 누릴 것을 못 누려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혼은,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참 기가 막히게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 물질, 이 세상적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게끔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 소리가 약한데요? 아닌가? 그래서 정말 이러한 경험을 한 분들은 나의 환경이 어떤 형편에 의해서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으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찾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말씀을 사모하며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분들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내 심령이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지. 세상은 요란하더라도 나는 평안한 것을 느껴본 분만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마치시고 난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예수님은 조금 전까지 피곤한 몸으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수고의 삶, 그리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는 고기를 전혀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피곤한 상태입니다. 밤이 새도록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면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하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수고를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에 더 힘들어지고 그 마음은 너무 힘듭니다. 어느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을 씻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한 것이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내가 수고한 만큼만 내가 보상받았으면 좋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수고한 만큼만 내가 보상받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그 이하로 어떤 때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참 뉴스에 보니까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많이 참 문을 닫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그분들이 자기가 운영하는 비즈니스를 살리려고 얼마나 수고를 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 하는 말이 있죠. 내 몸을 갈아 넣어도 이렇게 됐다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 몸을 갈아 넣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과도 같은 삶, 그래서 마음도 몸도 지쳐가며 사는 삶을 살면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짐, 인생의 모든 무겁고 힘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초청하세요. 내게로 오라. 그러면 안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먼저 고기를 많이 잡히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야, 너 피곤하구나. 너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너 나가봐. 내가 물고기 진짜 많이 잡게 해줄게. 너 나가. 깊은 데 가서 물 내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물가에서 조금 떨어져서 배를 좀 밀어넣어라. 그리고 거기 앉으셔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먹고 사는 이 문제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예배를 패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와 같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삶,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인생의 삶,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없는 인생은 평생 수고하는 삶을 살지만 빈 그물을 씻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젊어서는 모를 수 있지만 인생을 산 후에 뒤돌아보면 알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기억이 없어요.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죽으라고 살았는데, 진짜 몸을 갈아서면서 살았는데, 나이 먹어서 70년, 80년 살고 난 후에 과거를 뒤로다보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예수님은 말씀 선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밤새 수고해서 힘없이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 끌어당겨봐라. 그물을 내려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의 순종은 대단했어요. 사실 베드로의 현재 상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다시 배를 띄워서 고기 잡으러 나가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졸리고 몸도 피곤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 빈 그물을 씻고 난 후에 집에 가서 쉬어야만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베드로의 말 속에는 거부하고 싶은 뜻이 분명히 묻어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마음 상태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나는 이해할 수 없고 나는 지금 개인적인 형편으로는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믿음 생활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여건하에서도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고서는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와요. 이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고위직까지 올라간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바벨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지만 바벨론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세우고 음악이 나오면 모든 사람은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는 거예요. 만약 절을 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에 던져서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면 절을 해야 되는데 절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자가 왕에게 고소를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 앞에 끌려갔어요. 이 세 사람은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그 용광로에게 던져질 것을 이미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들은 왕 앞에 끌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오 왕이여, 그리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하니라. 이들은 두 가지를 확실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첫째, 우리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금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 불타는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또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둘째,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으로 아주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을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왜 믿음이 흔들릴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나 드림에 약할까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셔서 나를 멸망해서 영생으로 옮겨주신 것에 대한 엄청난 사랑과
은혜,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한 것이죠. 성경대로 믿고 따른다는 이 목회자들이 타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씀대로 믿고 따른다는 교리에 대한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타협하고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 문제든 모든 문제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그리 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장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도가 내 원대로 응답이 안 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와 같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용광로에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느라 수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지앉으려 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내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얕은 물에는 물고기가 없어요. 있어도 작은 물고기만 있든지 아직 없든지 합니다. 큰 물고기와 많은 물고기를 잡으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봅니다. 구원받았어도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육신적인 사람이 돼요. 예수님보다도 자신을 따라갑니다. 여러 영적인 갈증들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에 미혹되기 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워요. 생각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때문에 영적인 열매도 없는 잎사귀만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우리 주님이 찾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예요. 믿음 생활에 깊이가 없으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나 뜻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 안에서 이게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결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깊이 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정말 우리를 너무 바쁘게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참 어려워요. 참으로 모든 환경이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기본적인 믿음 생활만 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내가 믿음이 좋든 내가 믿음이 작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개인과 저에 대한 뜻이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창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미술가나 조각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들이 정성 들여서 만든 이 작품을 가지고 작가는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물 가운데 아무 뜻이나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있는 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현재 나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한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내 형편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이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 때에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형편이나 환경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먼저인가? 내가 먼저인가? 두 번째로는 깊은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깊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라, 그리고 당겨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깊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기는 하는데 깊이가 없이 형식적이고 지나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대화의 기도입니다. 깊은 기도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깊은 기도예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어디에 세운다고요?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어디 안에서 기도하고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며, 깊은 기도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진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다 보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많은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내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깊은 기도는 나의 육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리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합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할 때에 깨달음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게 하는 원동력은 깊은 기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없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강한 나 자신, 이 자아를 깨뜨려서 하나님께 굴복해 하는 것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유지하며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깊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내적인 평안을 주시는 것,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 위로를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드리는 깊은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하는데 왜 변화가 안 될까요? 내 그런 욕심이나 내 강한 자아가 왜 깨지지 않을까요? 왜 교만하게 삽니까? 기도를 하지 않은 거예요. 하더라도 육신적인 기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깊은 기도는 진정한 회개와 함께 온전히 주님과 하나를 이루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속에는 간절함이 있고 감사와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여인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나 형식적이고 지나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속에 있는 억울함, 속상함, 이 분함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쏟아내요. 집중해서 쏟아내요. 이것은 깊은 기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에 이사야 대언자는 그에게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성경에는 그가 통곡했다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대언자를 통해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1대1의 깊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세상에 대한 담대함과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거였어요. 오래전에 캐나다 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세 가지를 딱 물어본다고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어디 사세요? 언제 오셨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뭐 하세요?
뭐 해서 먹고 사냐는 거예요.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샥 돌아서요. 자기를 전도할까봐. 여러분, 아무도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두통.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만성 두통이 막 계속 한 달도 가고 두 달도 되는 거예요. 안 되겠더라고요. 이 서부의 밴쿠버에서는 이게 안 되겠다. 저 동부에 있는 노바스코시아 주위에 있는 헬리팍스에 가서 내가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이제 옮기려고 생각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저한테는, 목회자한테는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진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이 생각이 팍 들어오냐면은, 이게 네 사역이냐? 내 사역이야. 나는 열심히 사역에 전도하고. 이게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지. 이건 내 사역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사역이지 않는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했는데, 이 만성성 두 달, 석 달씩 머리가 아파서 어떻게 힘들었는데, 이 만성 두통이 여러분, 비 온 뒤에 맑은 하늘 보셨어요? 아주 그렇게 샥 없어진 거예요. 그때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기쁨, 감사, 이것이 그다음부터는 더 열심히 전도했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맨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영혼들을 참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많이 알아도 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들이 깊은 기도와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얕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깊은 말씀 묵상입니다. 큐티하는 방법 중에 머무르기가 있어요.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어느 부분에서 그 말씀이 탁 가슴에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샥 지나가지 마세요. 버스 지나가듯이 싹 지나가지 마시고 그 말씀에 좀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나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잘못 살아온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그 말씀이 나의 진로를 결정하게 하기도 만듭니다. 어느 말씀은 불안한 마음에 평강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깊이 있는 말씀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른 지혜와 분별력, 내가 행할 바를 알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음에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20절에 보면 자신의 말씀을 보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보내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우리 한번 묵상해 봅시다. 저 큐티책에 남아있어요. 아직 큐티책 안 가져가신 분들은 큐티를 좀 꼭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다고 하셨고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당신의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하신 대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더 바쁘게 될 거예요. 더 믿음 생활하는데 어렵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는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깊이 있는 믿음, 깊이가 있는 기도,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으로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베드로와 같이 빈 그물을 씻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처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신앙,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깊은 기도의 사람, 깊은 말씀에 묵상하는 우리 모든